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우리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바로 내 곁에 나그네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 아버지의 편지가 되어서 복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시인하는 존재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2020년 목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과 지혜로서 채워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부탁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이 영광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함께 하시며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자랑과 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작아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나 그대로 살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그 이루어가는 걸음 앞에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편지가 되고 문안이 되어서 복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냄으로 보여드리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세미나가 오늘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세워지는 목자들과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에 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주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아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잃은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내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이 권면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참 과부는 5절에서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이 단지 나이에 관한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홀로 되어서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분으로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5장은 과부에 대한 규례나 과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말하기 위해서 또 논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서신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디모데 전서를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며 쓸데없는 변론에만 집중하는 자들로 거짓 교훈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대적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인들의 신앙훈련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여 권면하는 것을 바울은 교회가 가르치라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를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하면서 참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규칙이 마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를 말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장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또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참과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조건과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본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라는 것을 아는 존재, 이것이 바로 참과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저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주 내내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함으로 진리를 따르며 가는 그 나그네의 걸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외로움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호흡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즉 증거로서 보여줘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신앙의 성숙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신앙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만족이 과연 이러한 신앙에 집중되어 있나요?
우리의 만족은 과연 무엇에 집중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하늘의 가치에 오늘 우리의 호흡은 과연 얼만큼이나 집중되어 있나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그러나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와 상식과 내용으로 만족하는 것으로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분초를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저만 그러한가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윤리와 이 신앙의 성숙에 대한 걸음들이 이 갈등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싸움 앞에 서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젊은 과부를 말하면서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다 믿지 말라, 그것들을 경계하라,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주름하고요, 의심입니다.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속았어요. 친구에게도 속았고요, 가족에게도 속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속았어요. 결국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아가게 됩니다. 건강도, 부도, 자리도, 지위도 결국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호흡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서의 세상은 그 무엇과도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여전히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싶어하고 또 이걸 유혹하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것은 어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사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신분이나 지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게 되는 것은 어때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갖고 싶어 합니다. 부도 갖고 싶고요, 건강도 막 지키고 싶고요, 자리가 조금이라도 뺏기면 난리가 납니다. 가져야 돼요. 부를 갖고 싶고 건강도 누리고 싶고 실력을 갖춰서 세상 안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오늘 살아가게 되는 행복의 이유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유혹을 해요. 착각하게 만들죠.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로워져요. 어디서 외롭죠? 병원에서 외로워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아는 검사 하나라도 없으면 굉장히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아는 형사, 경찰 하나 없으면 굉장히 내가 이 세상 참 헛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바로 걸음을 옮기면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다가오고 속이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거침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잡아뜨릴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갈등의 싸움에서 어김없이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힘 한번 쓰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것으로 되어 간다면 결국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으로 가는 걸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성전에서 걸음만 옮기면, 아니 이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고 싶어요. 계속해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이 젊은 과부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그리스도인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과부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은 여기에 매여서 도대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과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되냐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속이는 가치와 싸움하면서 보내야 돼요.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나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채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자랄 수 있도록 나이와 직분과 자리와 그 무엇과 상관없이 내가 나그네라면, 내가 과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여기를 놓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호흡 속에서 주를 시인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그 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 곁에 그 나그네 한 명과 누려야 되는 기쁨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모두가 이 자리를 사랑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존재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기도로 주야로 간구하지 않으면 내 실력이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 자리를 사랑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과부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참 과부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젊은 과부입니다. 왜 젊다고 얘기했을까요? 젊다는 말이 뭘까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자기 생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자기 감정도 많아요. 아직 자기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젊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아직 겁이 없어요. 주장이 강하고요, 욕심이 셉니다. 그리고 과부라는 내용이 뭐예요? 과부라는 것은 자유가 있어요. 어디에 속박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시간과 돈이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의 신앙의 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망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마치 늘어져서 무엇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죠? 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말을 좋아하죠? 좋은 말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만 모이면 벌써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 얘기합니다. 셋이 모이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이 사람은 화장실 갈 때마다 귀가 점점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 셋이 있을 때 한 사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변론하는 거 참 좋아해요.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거 어때요? 참 좋아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죠?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해요. 좋은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좋은 소리를 나누는 것보다 불만과 평가와 원망과 판단에 대한 소리가 우리에게는 더 많아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곳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좋은 말과 선한 나눔에 대한 실력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돼요. 실력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가는 걸음이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죄밖에 없어요. 둘만 모여도 죄밖에 없어요. 혼자 생각으로도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쓸데없는 말로 쓸데없는 일을 둘만 모여도 해요. 결국 우리는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항상 만들어내죠? 문제를 만들어내요. 다툼을 만들어내고요. 싸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엔 갈라져요. 쳐다도 안 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돼요.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쓸데없는 일로 변론하는 말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로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싸우셨어요. 가장 많이 싸운 상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틀렸다고 항상 말을 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요, 결국 예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어가는 걸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그 실력 없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과부와 젊은 과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흔적입니다. 어떻게 드러날지는 여기서 밖에만 나가도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과부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 흔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능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나그네로서 바로 내 곁에 보이는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일이 바로 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그 책임, 형제 간에서 드러나야 되는 책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학교에서 보여져야 되는 책임, 교회나 목장이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책임부터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결국 나그네로서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감당해가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책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내 가족과 내 이웃 앞에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미 이루신 그분의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신앙의 양심과 윤리와 인격과 성품을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호흡에서 증거하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것입니다. 누구 내가 알고 있어가 실력이 아니라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면서 드러나야 되는 성품, 인격, 성질,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 우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평가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는 것은 내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겸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진리를 따르는 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신앙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 꼭 그 한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되어가는 증표가 열매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자랑 삼고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 안에, 세상 안에, 역사에 흔적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걸음 앞에서 실력 있는 자로 참 과부의 모습을 오늘의 호흡 가운데 멋지게 드러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안에 그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임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결국은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으로 드러낼 것을 내 자랑으로 할 것인지를 오늘의 싸움인 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오니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된 속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여,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참 과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남아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멋지게 맞이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랑되는 증거가 흔적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도 제목 담을 때 주여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마음껏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나의 신앙인에 남겨져 있는 흔적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간구하는 존재로 있는지, 아직도 젊음에 강함이 남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만 만족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그렇게 내 가정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흔적으로 무엇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밖을 나가면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도 신앙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이것이 흔적이 되고 만족이 되어서 나그네로 내 곁에 함께 가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흔적이 보여지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우리가 모두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